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2절 권세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합독할게요. 두 절이라 짧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는 이념의 대립으로 무고한 피가 흐르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모슬포 경찰서장이었던 문형순 서장 앞에는 수많은 양민의 목숨이 달린 위태로운 상황이 놓여 있었죠. 이때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모슬포 교회 조남수 목사님이었어요. 조 목사님은 산에 올라갔거나 억울하게 연루된 주민들이 자수하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계엄 전국에서 국가의 강경 진압 방침을 거스르고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경찰서장으로서 자신의 직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결단이었죠. 그러나 문 서장은 조 목사님의 진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도민들을 향해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를 믿고 자수하십시오. 라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문 서장은 그 약속을 끝까지 보장해주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현재 대정읍 진계동산에는 조남수 목사님과 문영순 서장의 공덕비가 나란히 세워져 그날의 동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영순 서장의 숭고한 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2년 뒤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던 그에게 군 당국은 예비 검속 대상자인 민간인들을 일괄 총살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예비 검속이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사전에 사람을 잡아 가두어 두는 행위나 제도를 말해요. 이 사람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를 것 같아 미리 잡아두는 겁니다.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나 6.25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등 좌익 성향으로 의심받거나 정부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사전에 구금하고 집단 희생시켰던 비극적인 사건 등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사용했던 것을 친일파들이 계속 쓰게 된 예비 검속.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다 죄를 안 저질렀는데. 전시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 있죠. 그 엄명 앞에서 문영순 서장은 그 사형 집행 명령서 위에 이 짧은 문장을 직접 적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문서. 네. 뭡니까?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 부당함으로 따르지 않겠다. 이 결단으로 그는 200여 명의 무고한 양민을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냈습니다. 비록 역사 기록에 문영순 서장의 세례 증서가 명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가 조남수 목사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토록 깊이 협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학살을 명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온전히 동의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불복종으로 그 가치를 생생하게 실천해낸 분이었던 것이죠. 이분은 원래 뭐 하셨던 분인지 아세요? 문영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으로 지금은
국민을 지켜낸 영예로운 경찰 영웅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 하시는 분은 이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경찰 우리 교회는 없나요? 네. 네? 도영이 한번 물어보세요. 문영순 서장님 아시냐고. 그럼 아마 목소리를 떨면서 어떻게 그분을 잘 모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자막 문체가 그 1950년대 딱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문체인 것 같아요. 너무 센스가 점점 좋아지시고 원래 좋으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양민에 대한 상관의 총살 명령에 불이행으로 맞선 문영순 서장은 하나님의 명에 거스른 자일까요? 오늘 시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국가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부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최고 주권입니다. 온 세상에 영원히 미치는 최고의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차선의 기관이고, 온 세상에 영원히 미치는 최고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국가와 권력자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늘 모든 국가의 모든 주권 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 여러분 권력이 곧 권세인 것은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권력과 권세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뭡니까? 크라토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있는 그대로의 통치 권력을 말하고요. 권세는 엑수시아. 에수시아. 주권자에 위임된 권력 또는 권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권세는 바로 두 번째 엑수시아죠. 주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력 또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정당한 권세일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권력이 있지만 권세가 아닐 때가 있죠. 그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 지금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시죠. 근데 빌라도는 뭐예요? 로마 제국이 보낸 총독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그 급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인간으로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누구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가 하나님이잖아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도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권세, 엑수시아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권세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인 권세가 누구한테 있나를 잘 봐야 돼요. 자, 왕국에서는 킹덤에서는 누가 권세자입니까? 킹이죠.
킹덤이니까 킹입니다. 자, 귀족 공화국에서는 누가 권세자입니까? 어떤 자들이? 귀족들이. 자, 계급 공화국에서는 지배 계급이 권세자예요. 근데 이것을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민주공화국은 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자, 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권세자입니까? 국민이 권세자입니까? 국민이 권세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법관, 검사, 경찰 등의 헌법기관은 참된 권세자인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들이 전체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예요. 뭐의 전제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의 전제입니다. 우리 국민 권세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요약된 것이 뭐예요? 헌법이죠. 그러므로 국가기관들이 헌법을 준수할 때 우리는 그 국가기관들의 만든 법이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을 어겨버리거나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안 돼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약 헌법을 위반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이에요.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요. 근데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고 당신 기독교인이니까 권세에 순종해야 되지 않냐. 로마서 13장 1절 2절 못 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기관의 명령이나 법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왜요? 민주공화국에서는 누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 왜곡된 정치 사상에 휩쓸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권세자인 국민과 그 권세자인 국민의 심부름꾼인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들도 다 하나님의 최고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권세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태도예요.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니까 나 소득세 안 내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나 군대 안 갈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어 세상을 등진 수도원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두 번째 태도는 뭐예요? 국가의 권세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나 명복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권세자들의 무능과 위선, 변덕과 잔인함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태도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되 국가의 권세를 우선하는 태도. 둘 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뒤에 두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국가의 권세를 우선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국가의 명령이 어긋날 때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국가의 명령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하는 태도. 네, 다 인정하는데 무엇을 더 우선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진정으로 임하지 않은 가장 좋은 국민일까요? 여러분, 이 아까 네 가지
이 네 가지 사람 네 가지 태도 중에 어떤 태도가 가장 국가에 좋은 태도일까요? 자, 세 번째일까요? 네 번째일까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일까요? 네 번째일까요? 네 번째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역에서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여 국가에 유익한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하죠? 그리고 지키죠? 이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질서를 잘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역에서는 매우 유익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영역에서 국가의 권세를 불복하여 국가의 방향을 교정해 주기 때문. 예.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내가 나에게 유익한 거 다 해줘요. 좋은 친구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 다시 나에게 유익한 거 다 해줘요. 좋은 친구죠? 몸에 좋은 음식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요. 근데 나쁜 것도 다 해줘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나에게 안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 나 좀 이렇게 마약 하고 싶어, 마약도 막 사줘요. 그럼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마음껏 해주되, 내가 해로운 선택을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할 때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안 돼라고 해주는 거죠. 그게 좋은 친구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가 좀 좋은 친구죠.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문영수 사장님 말 그 이야기, 국가가 예비검석에 해당하는 양민들을 죽이면 그 국가에게 유익한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또 남는 거예요. 그때 부당함으로 불이행, 말 안 들어주는 게 좋은 국민이죠.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영역에서는 단호히 국가의 권세에 불복종하여 국가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할 때 지켜야 될 성경적인 한계선은 어디일까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협력해 주되 어떤 선을 넘으면 경고를 해주는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는 어떤 이사가 아니라 그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었어요. 황제였어요. 황제. 그 황제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때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선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국가의 권세에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가 복음의 전파나 전도를 금지하는 경우, 여기 예배도 들어가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 권위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최고 주권자의 명령이죠.
이것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하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어디가 우선합니까? 자, 대한민국 헌법하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뭐가 더 우선해요? 이거 이거 고민하신가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그런 이 갈등의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 상황에서는 헌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헌법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막으려 할 때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비성경적인 행위를 명령하는 경우죠. 독일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학살하려고 했던 명령이나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일제의 명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세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일제 총독의 포고령이 위에 있어요. 십계명이 위에 있어요. 이거 진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십계명이 그 위에 있습니다.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이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민에 빛이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연합군이 눈물을 머금고 서울을 포기해야 했던 무슨 우태? 1.4 우태. 그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서울 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1,059명의 전쟁 고아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 제5공군 소속이었던 군대 목사님이에요.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이 참상을 보고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명령은 단호했죠. 당시 상황에서 군대의 최우선 임무는 전투와 병력의 철수이며 민간인 고아 구출을 위해서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용 차량과 수송기를 단 한 대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가 직면한 위에 있는 권세의 냉혹한 명령이었죠. 만약 그가 국가의 권세를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상관의 명령을 핑계 삼아 아이들의 죽어갈 위기에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이즈델 중령은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그는 군의 통제를 어기고 인근의 작정용 트럭들을 무단으로 징발하여 1,059명의 고아들을 김포공항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여 마침내 16대의 C-54 수송기, 군용 수송기를 얻어내어 아이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난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작전이 그 이름이 생겼어요. 유모차 공수작전. 그렇게 불리며 1,000명이 넘는 생명을 살려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1951년 초 블레이즈델 중령은 고의적 명령 불복종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 감찰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지휘계통을 무시한 항명은 곧바로 군사 재판에 넘겨져 불명예 제대나 징역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군 경력과 명예 그리고 연금과 자유마저 모두 박탈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온전히 감수했습니다. 군사 감찰의 압박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Somebody had to do it.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약 죽어가는 아이들을 버려두는 것이 군인의 임무라면 자신은 기꺼이 군복을 벗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레이즈델 중령은
국가의 권세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력으로 한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일시적으로 불복종했을 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군 수뇌부와 감찰부도 1059명의 어린 생명이 얼어 죽기 직전이었던 절박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항명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중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훗날 그는 대령으로 진급하여 명예롭게 전역했고요. 2001년 91살의 노병이 되어서 한국에 다시 초청되었을 때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며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착한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그리고 생명의 법을 거스르라고 강요할 때 우리는 문형순 서장과 블레이즈델 중령처럼 단호히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을 감수하고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빛골 광염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오직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견고한 심지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